굿모닝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설빔을 준비합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죠. 요즘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전만 해도 새 옷을 하나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요셉도 그 인생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옷을 걸쳐 입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린 유년 시절에는 채색 옷을 입었었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의 옷을 입었고, 나중에는 죄수의 옷으로, 마지막으로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의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나에게 저라는 꿈만 꾸었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꿈은 꾸지 않았고, 그렇게 살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었던 그런 어린 시절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실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꿈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한순간 인생이 뒤집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의 종이라면 좀 나을 텐데 먼 타지의 종으로 끌려갔으니 자신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더라면, 꿈이라도 없었다면, 특별 배우라도 받지 않고 살았었더라면, 원래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살았었더라면 아마도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족같이 자신을 아주 예쁘게 대우해 주던 그 아버지도 없어졌고, 하루아침에 자신이 종으로 전락해 되어버렸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과 역할을 맡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조금 하찮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든지, 허투루 해도 될 만한 무가치해 보이는 일을 나에게 맡겨진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정도 일밖에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의 종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히 여기는 일, 천히 여기는 일,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느 직업군이나요, 그 바닥은 상당히 좁기 마련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직업군이나 다 좁기 마련이죠. 저 같은 이제 교육자들도 이력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 한 통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이제 부목사들 이력서가 이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사람의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있었던 지방에 전화 한 통 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걸어 보면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전도사나 이제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이 괜찮은 친구야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걔라고 하면 이제 끝난 거죠. 반응이 이제 별로인 거예요. 혹시 김지철 목사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걔 그래 글쎄 이러면은 이제 그 이력서는 이제 날라간 거죠. 이전에 있던 지방 목사님이 과정 중인 전도사들, 이제 저도 이제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력서는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하는 일로 쓰여지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회의 승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하겠거니 하고 그때 잘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교육 전도사부터 수련법부터 과정인
시간부터 차곡차곡 그때 일부터 잘해 나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이고 그 말이 다 사람들의 귀에 말에 흘러서 너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교육 전도사이고 과정 중인 그냥 일개 작은 교회 개척 전도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도 담임 목사가 될 텐데 그때 잘해야지. 그건 늦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애들 데려다 놓고 이게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영혼들을 놓고 조그만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시작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진 않는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제가 굿모닝 교회에 와서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지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머리는 왜 항상 올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목사님의 그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진 것을 거의 1년이 됐지만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죠. 최근에 들어서 한 번 본 적이 있다면 늦은 시간에 임종기도회 주로 가실 때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리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 제가 이거 칭찬하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그 모습 때문에 저 또한 여기 와서 늦어서는 안 되지만 늦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늘 일찍 오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가 속한 곳과 그 공동체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를 맡기고 그 집사의 자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종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고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절대 몰랐겠죠.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것은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양을 보았을 때 다른 종들과 달랐던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을 보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전에서 맡겨진 그 사명감, 혹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에게 이 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에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하나님의 큰 일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있겠죠. 그런데 용서할 수 없으면 그게 다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는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상처는 다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만 손만 대면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사는 것 둘째치고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용서해 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요셉에게도 평생 용서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이 되겠죠. 정작 당사자들인 형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복수할 생각이
나중에 보면 전혀 없어지게 돼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그렇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바로 끌고 가라고 했을 텐데도 그 요셉은 용서를 해줘요.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들 때문에 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들이 거짓으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어 하면서, 요셉아 우리를 제발 좀 용서해줘. 아버지가 말하기를 요셉 너가 우리를 꼭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유언으로 남기셨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면 벌벌벌 떠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진작에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그 곁에 두고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거짓을 구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더니, 나는 정작 벌써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고 울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까지 돌보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벌써 그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의 그 악한 것을 그가 용서했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았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이 이집트의 애굽에 와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종의 모습, 총리의 모습까지 이르렀을 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였고 총리로서 그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무릎을 치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은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면 고난도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내가 그 한복판에 서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를 높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놓여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저희 후배들이나 이제 아는 분들이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개척하는 것이 요즘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개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개척하게 됐냐? 혹시 뭐 멤버라도 있느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열심히 또 용기를 가지고 하게 됐냐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개척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후배들이 형, 다행히도 개척 멤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함께하게 됐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몇 년 동안 받기로 했어. 이렇게 막 감사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잠깐 해봤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야? 사람이 아직도 보이면 개척하지 마라. 멤버 누구가 있어서 개척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어떤 교회에서 얼마씩 몇 년 동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거 믿고 개척하지 마라. 언젠가 돈은 3년 있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고, 그 개척 멤버라고 할지라도 그 개척 멤버가 분명히 나갈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직도 사람이 보이면 개척하지 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주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을 때, 너는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요셉의 일생이 그저 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모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